우리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이끌렀고 맨발로 이게 감람산으로 이게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 이 아히도벨 이 모사가 그 압살롬의 편에 섰잖아요. 이게 그 당시 최고의 그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로 얘기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자가 그 압살롬 옆에 있어서 하는 그 계책마다 너무나 이렇게 뛰어난 군사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어떤 통치 전략을 세우고 막 그러니까 그 어제 읽었던 16장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놀라운 그런 계략을 계속해서 그 아이도벨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아렉 사람 후세가 딱 나타났죠. 이 후세도 엄청난 모략가인데 그래서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한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 후세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7장에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나 천사의 외침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사극을 보듯이 그런 그 전쟁의 기죠? 또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정말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다윗이 미처 피하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게 다윗만 딱 죽이는 거죠. 그런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전략을 어, 최고의 전략을 폈는데 후세는 뭐라고 했어요? 지연 전술을 쓴 거잖아요. 일부러 그죠? 그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심정인데 또 다윗이 혼자 이렇게 용사들하고 다른 곳에 굴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습하면 다윗은 그것을 틈타서 도망갈 것이고 또 그들이 용사는 지금 엄청난 분노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다라고 반대적으로 이 아렉사람 후세가 계략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렉사람 후세는 오늘 이게 쓰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를 압살롬의 두 가지 허점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의 허영심을 공격합니다. 압살롬의 허영심을 공격해서 이 압살롬이 웅장하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웅장하게 왕이 친히 가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이게 군대를 동원하는 왕의 위엄을 보여라는 허영심을 공략하고 두 번째는 공포심.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장수로서의 전략과 섣불리 건드렸다는 다윗의 용사들의 강함에 대한 공포심.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약점이 허영심과 공포심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타겟으로 계략을 후세가 이렇게 펴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후세는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안 좋은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계략을 폈던 것이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죠. 우리가 허영심이 있거나 공포심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공략한다. 반대로 우리가 복 받을 때 뭔가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 공포심을 가지고 못하게 한다거나 허영심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때 허영심을 공격하면서 하라고 한다거나
마귀가 우리의 허영심과 공포심을 모를까요? 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때 하게 한다거나 해야 될 때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계략을 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신앙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영심과 공포심을 없애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게 없어야 됩니다.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저 사람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자식을 건드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물질을 건드리면 저 사람의 건강을 건드리면 저 사람이 헌신을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건강을 치면은 저 사람은 안 한다. 저 사람이 물질을 건드리면 자녀를 건드리면 안 한다. 마귀의 공략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건드려도 주님을 향한 그 결심과 그죠? 신앙생활을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면 안 건드립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우리 친구들 놀릴 때 뭔가 이렇게 탁 반응을 보죠. 이렇게 할 때 반응하는 친구들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놀려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놀려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애기들도 어른들이 이렇게 놀릴 때 재밌어서 놀릴 때 애들이 하는 반응을 딱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이 딱 일어날 때 애들이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떻게 탁 건드리면 여기서 넘어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딱 보면 전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엄청 기도한다.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엄청 예배한다. 오히려 그 마귀의 나라가 후퇴한다. 그럼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저 사람은 믿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조금 공격하면 막 엄청나게 기도해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초토화시킨다. 저 사람 정말 센 사람이다. 우리 그냥 저 사람 그냥 건드리면 안 된다. 마귀도 두 손 두 발 드는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좀만 이렇게 하면 피곤해서 기도 안 해. 저 사람 좀만 바쁘게 하면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 안 해. 약점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밥이 아니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그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그죠? 아이두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마귀가 역사를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이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흠잡을 데가 없죠. 이런 놀라운 어떤 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략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들의 어떤 일들이 정말 완벽한 계획과 정말 그게 될 것 같을지라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 상사의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가지고 나를 못 괴롭힌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다윗이 그렇게 한마디 기도했을 뿐인데 어떤 응답이 있거나 어떤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거나 그런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후세를 바로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장 어떤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갈 공명 같은 그 계책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계책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뭔가 웅장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압살롬의 이쪽이 웅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웅장한 얘기 없고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이 종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한 여인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몰래 우물로 숨겨주고 우물로 숨겨주는 것도 그 어떻게 뭘로 이렇게 우물을 덮어요? 뚜껑으로 덮은 다음에 곡식으로 덮고 어떻게 보면 이 웅장한 뭔가 놀라운 도구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곡식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몰래 숨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윗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다윗왕이 그 나루터에서 머무르지 않고 밤새 그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여종, 그죠? 한 여인, 그다음에 곡식단, 우물에 몰래 숨는 거,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 작은 어찌 보면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오늘 일상 가운데 하는 이 조그만한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조그만한 헌신을 하나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주보를 적고 그러니까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이 조그만한 헌신이, 내가 하는 이 조그만한 짧은 기도가, 내가 하는 이 작은 목소리의 찬송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내가 기도 한마디에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선거할 때 내가 하나님 좋은 사람 뽑히게 해주세요. 기도 한마디 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뀔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여종이 나오고 한 여인이 나오고 곡식단이 나오고 도망가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런 자그마한 순종과 헌신과 결단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다윗 왕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상이 그 어떤 4천억 지금 한 1조 된다 그 정도 되는 그 부자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큰 이렇게 백화점 앞에 어느 거지분이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몇 센트 이렇게 그 깡통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가는데 좀 이렇게 값어치 있는 돈만 챙겨가고 몇 센트 안 되는 이게 조그만한 돈 우리나라라면 뭐 1원, 10원, 50원 뭐 이런 거 그거는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것을 주워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돈이 모였을 때 큰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노숙자분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돈에도 인격이 있는데 작은 돈을 존중해주면 그 작은 돈이 나에게 큰 돈으로 이렇게 갚아주는데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 노숙자가 모르는구나. 그런 글을 이렇게 제가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하는 이 성경 몇 구절 내가 하루 읽는다고 이게 뭔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성경 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게 성경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거든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어떤 도전들, 자그마한 일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뭐 풀이통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외우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죠? 영어 이렇게
단어장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외워가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그 자그마한 노력들을 합쳐가지고 그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랬을 때 단어를 잘 이렇게 외워서 독해력이 이렇게 늘어났던 것처럼 이게 영어도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이 자그마한 노력들이 쌓여서 신앙의 큰 강줄기를 이뤄가지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뭐 내가 오늘 이거 뭐 조그마한 거 이거 성경 한 구절 이거 읽는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하루 오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는 이 그죠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게 죽었을 때 목매달아서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계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보면 이미 탁탁탁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압살롬이 이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자기들이 졌구나 이것을 아니까 바로 집에 가가지고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서 죽었다. 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잖아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반을 제자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배반을 당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를 칭송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유태인들 앞에서 처참하게 그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자기의 친했던 신하 이 아히도벨은 자기하고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던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나와 함께 음식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배반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아마 지칭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편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근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배반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측근이 자기를 배반해서 아들의 편에 서서 자기를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같이 똑같이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강남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강북이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가룟이 예루살렘 바로 몇 킬로 밑에 있는 그런 마을 이름이 가룟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유태 그 남유다 출신의 그 엘리트 출신이고 그런 똑똑하고 또 도덕적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맡겼던 그런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이 신뢰했던 의지했던 믿었던 자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돼요. 목매달아서 죽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지혜로 볼 때 예수님 안 되는구나. 예수님 끝났구나. 메시아 아니구나. 가룟 유다 입장에서 로마의 폭정 가운데 해방할 메시아로 봤는데 아니구나 하고서 그 배신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머리가 짜자작 도는 계산이 정말 주판알을 정말 빛의 속도로 굴릴 수 있는 아히도벨이 자기의 꾀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자가 인생을 실패했다.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자기가 학벌이 어떻든 지혜가 많던 그렇다라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지 자기가 똑똑하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축복되고 정말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가진 어떤 장점을 가지고 나의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반드시 오늘 이 아히도벨 같이 실패해서 죽음으로 생명이 되지 참된 생명으로 이끄지 않고 그 삶이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나서 이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줬거든요. 두 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도 있고 나의 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마하나임인데 거기에 우연히 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죠.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는 것이고, 다 외적으로 갖춘 이 압살롬은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29절에 보면 이 요단강 동쪽에서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했다. 그죠? 다윗은 이게 도망 오느라고 음식이 없잖아요. 이런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돈도 없고 쌀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공급하신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 가도 공급하신다. 이런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정말 배고프고 그죠? 고나고 목마를 때 그죠? 그들 생각 29절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땀이더라.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라는 것은 밥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시편 23편을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상을 차려주는 자들이 이제 원수였던 암몬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마길은 로드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드발은 무비오셋의 고향인 마른 땅, 그죠? 잊혀진 땅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잊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죠? 우리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예상 밖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어떤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내가 지치고 목마르고 뙤약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신다.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신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다윗을 공급하고 다윗을 돕고 조그마한 여인부터 여종부터 다 다윗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다윗을 다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깜깜해서 이로 가도 안 되고 해결 방법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도 우리가 끝난 것이지 하나님 안 끝났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옆에는 애굽의 최고 국경 수비대가 있고 그런 곳이 있어도 완전 동서남북으로 막힌 거기에 코너에 몰려 있어도 안 끝난 것이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신다는 것이죠. 홍해 같이 불가능한 것들도 다 갈라버리신다. 는 것입니다. 우리 박성희 권사님도 아시는 우리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도 진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몇 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 몇 년 만에 다 갚게 하셨잖아요. 주유소를 갑자기 정말 돈 한 푼 없는데 어느 지점장을 통해서 그냥 대출이 막 되게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방법들 대출이 되겠어? 신용 등급도 안 줘도 돼.
대출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막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 놀라운 이 사무엘하 17장의 회복의 능력이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절체절명의 다윗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정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아이도엘을 하나님 그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섭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사람의 계략들을, 우리 원수들의 계략들을, 또 지혜 있고 그런 자들의 계략들을 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놀란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사막과 광야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총이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